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5절에서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5절에서 20절 제목 수정해 줘야 되겠네요. 마태복음 본문 마태복음 15장입니다. 15절에서 2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책으로 신약성경 25쪽 6쪽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 요즘에 겨울철이 맞는지 모를 정도로 날씨가 이상기온 현상이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감기 환자들이 끊이지 않는다고 해요. 우리 성도님들도 감기가 안 걸리신 분보다 걸리신 분이 더 많으신 것 같은데 또 나았다가도 다시 재발해가지고 감기로 그렇게 한 달 넘게 고생하시는 분도 계신데 아무튼 올 겨울은 여러분도 기상캐스터의 방송을 또 예고를 또 들으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극한의 겨울이 될 거래요. 눈이 막 갑자기 쏟아져거나 아니면 비가 갑자기 또 많이 홍수처럼 오거나 너무 춥거나 또 너무 따뜻해지는 아주 진짜 종잡을 수 없는 겨울이 세상 살기도 종잡을 수 없는데 기후까지 이러니 아무튼 대비해서 우리 건강 우리 스스로 내 건강은 남이 책임져 주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올 겨울을 스스로 건강을 잘 챙기셔서 별 탈 없이 그 겨울을 마치고 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위로와 또 격려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건강하세요. 죽게 맡깁시다. 요즘에 우리 청년들 학생들은 시험철이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바빠서 이제 잘 마무리하고 좋은 결과 결산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내용이 순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항의 방문을 받습니다. 아니 당신들의 제자가 왜 손도 씻지 않고 우리나라는 숟가락으로 젓가락으로 먹으니까 손에는 별로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도 씻어야 되는 게 청결상 위생상 좋다고 하는데 팔레스타인들 유대인들의 습성은 손으로 집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절대 안 씻으면 안 되는 그렇게 먹은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도 초청을 받아가지고 갔는데 손 씻지 초청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왜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까? 항의를 했는데 예수님은 그게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아니면은 오히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시기 위해서 정말 더럽게 하는 것,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손 씻지 않고 먹는 음식물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그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일부러 안 하셨던 것 같은데 여하튼 이 항의 방문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수용하고 사과한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항의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까지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셨는가를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것을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로 저는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다 더럽다, 부정하다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심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은 부정하다는 거예요. 더럽다는 것이에요.
죄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 없어요. 먹는 것으로 깨끗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먹는 것으로 뭐 건강해질 수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본 바탕을 깨끗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어너더 클래스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데 바리새인들은 개인적으로 종교적 열심을 가진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경건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루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해요. 따로 서서 기도해요. 세리들과는 상종을 하지 않아요. 뭐 사람들이 부정하다 뭐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냥 자기들만의 그 성을 쌓고 움직이질 않아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현재도 있어요. 또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선생님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뭐 1조 1항 뭐 강론까지 다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아무튼 이 사람들은 나이스한 종교인이에요. 아주 최고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온 거죠.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15장 1절에 쭉 내용을 보면은 그런 내용이 쭉 나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이야말로 손을 씻고 먹지 않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야말로 정말 겉은 깨끗하고 완벽한데 속은 회칠한 무덤 같은 이게 표현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표현, 사람들의 평가는 존경, 존중 또 뭐 그렇게 선망의 대상이었지만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회칠한 무덤, 겉은 화려한데 속은 송장이 들어 앉아 있는. 겉은 그렇게 막 번지를 하고 좋은데 이 위선으로 가득 찬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거룩하고 너희들 또한 모든 사람 먹는 것 먹지 않는 이 분별 레위기 11장에서 우리가 지난 말씀 속에서도 살펴봤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부정한 동물과 정한 동물, 정결과 부정을 말씀하시면서 그 레위기 11장 45절에 예수님이 그럼 왜 하나님께 그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왜 먹을 것 먹지 않아야 될 것들을 정하고 부정한 것을 나눠 놓았느냐. 정말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까다롭게 음식을 먹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유가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그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은 구별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고 싶으셔서 그렇게 정해놓은 것이지 뭐 돼지고기를 먹고 안 먹고에 따라서 먹는 사람은 부정하고 안 먹는 사람은 정결하고 뭐 피까지 깨끗하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시는 이유가 내가 얘기한 것들을 얘들이 지킬까 안 지킬까를 보시기 위해서 그 항목을 정해놓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이런 항의, 뭐 따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 이렇게 따로 식사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들만이 의롭다고 생각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 하나의 예로 고르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고르반은 오늘날로 표현하면 뭐 맹세했다고 하는 구별됐다,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말을 하면은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오늘날로 표현하면 헌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모님이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부모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공경의 대상입니까? 짐입니까? 짐. 이 자식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자기 필요할 때는 어떠한 그 최소한 어떻게든지 아무튼 목적을 위해서 부모님들을 찾아옵니다. 제가 아는 분은 어떤 분들은 자기가 어려움에 처했는데 그 부모님이 좀 땅이 있으셨나 봐요. 그 땅을 팔아가지고 자기 좀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돈을 붙여오나 봐요. 그 돈도 이제 은행으로 넘어가게 될 돈인데 사실은 자기가 평생 그 만져보지 못할 돈이 그 통장에 찍힐 거래요. 1억 원.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자식들, 어떻게든지 부모님들로부터 뭔가를 받으려고 하고 부모님이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는 이렇게 남몰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경건하기로 유명한 어너더 클래스라고 하는 이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야말로 그렇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있는데도 자기가 충분히 있는데도 어떻게 하냐면 이거 고르반이야. 이거 하나님께 맹세된 돈이야.
따로 떼놨다는 거예요. 이거를 건드리면 안 된다고 하고 외면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거는 사람의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계명, 그 사람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이웃 사랑의 계명으로 하나님 사랑 계명 다음에 다섯 번째지만 첫 번째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거예요. 아니 그렇게 잘난 척하면서 먹는 것은 구별되게 먹으면서 너 의롭다고? 실제로는 너희들 사람의 계명은 최고로 지키면서 하나님의 계명은 무시하는 것인데 무엇이 중요하지? 이렇게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신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는 깨끗한 사람이 없다. 모두 다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바리새인들은요, 사소한 것에 그렇게 목숨을 걸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뭐죠? 옷걸이죠. 여러분, 옷을 걸을 때, 이걸 진짜 제가 해봐야 돼. 제 옷을 이렇게 걸잖아요. 이렇게 걷는 게 맞아요? 아니면, 이렇게 걷는 게 맞아요? 이 옷걸이가 있어요. 이렇게 걸어야 돼요? 아니면 얘를 돌려가지고 이렇게 걸어요. 그러니까 옷걸이가 이 고리가 얘 걷는 고리가 앞으로 가야 돼요? 뒤로 가야 돼요? 자, 앞으로 가야 된다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어머니도 앞으로 가지. 앞으로 가야 된다, 앞으로. 아니면 그러니까 이렇게 앞으로 가게 걸어야 돼. 앞으로 이렇게 걸어야 돼. 아니면 뒤로 가게 걸어야 돼요. 저는 뒤로 가게 걸거든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앞으로 가게 걸어요. 왜 이렇게 걷냐면은 이게 뺄 때 편하다는 거예요. 뺄 때. 나는 저는 밀어서 옷을 빼가지고 입는 게 편하다 해가지고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논쟁이 됐냐면요. 28년째 논쟁이 돼. 그래가지고 집사람이 물어보래. 어떤 경우로. 그래도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걸어야 되냐? 왜 이 옷걸이가, 고리가 그렇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제가 제 식대로 해석을 했어요. 나는 당신은 확실히 이기적인 사람이야. 당신은 땡겨야 되잖아. 나는 미는 거야. 나는 다른 사람을 주고 싶어. 자기는 땡겨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사실 앞으로 걸든지 옆으로 걸든지 뭐 뒤로 걸든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뒤로 걸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 생각을 고집을 해야 돼요. 물론 이제 집사람이나 제가 바리새인이란 말이 아니라 그런 사소한 것의 의미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뭐 각각의 주장이 달라요. 대부분의 옷장에 가면 그렇게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걸려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안 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사람은 왼손잡이도 있고 오른손잡이도 있잖아요. 아, 참, 이거 가지고 제가 내기를 했거든요. 앞으로 걸어야 된다. 내 쪽으로 이렇게 옷걸이가 와야 된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이고, 집사님, 많이 들어야 제가 돈을 안 내요. 아, 그런 분들이 많구나. 옷걸이가 이렇게 내 쪽으로 이렇게 향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구나. 저는 이렇게 밀거든요. 밀어서 빼야 이렇게 빨리 빠진다 생각하는데, 희한하구나. 희한한 게 아니라 그럴 수 있구나. 제가 이 말씀을 왜 짚고 넘어가냐면, 이 바리새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 이거는 전제예요, 전제. 인생의 전제인데, 그 전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두 번째고, 자기들의 생각을 주장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희들 그렇게 먹는 거 구별하면서 살더니 너희 마음속에는 탐심이 가득하구나.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예수님이 하신 이유는 이 조상들의 유전이 여전히 유용하다고 하는 그들의 주장을 예수님은 반대로 조상들의 유전은 무용하다. 이제는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기 위해서 너희들이야말로 다
그렇게 죄인인 것을 모르고 있구나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율법에 그렇게 율법을 열심으로 지키고 사람과 따로 살고 또 자기 옷이나 먹을 것을 철저하게 분리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도 그의 마음 속을 보면은 더럽기 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9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말한 것인데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 우리 교회 전통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계명보다 교회 전통, 우리 교회의 말씀의 법은 목사님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했다고 하면은 일리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데도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을 딱 놓고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분은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 사람의 이렇게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그 옆에서 사진을 찍고 이렇게 만지면은 자기의 병이 치료 받는다. 이건 무속적인 신앙이지 하나님의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마치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해도 그런 믿음으로 역사하는 것이지 거기 가야 되고 그분의 손을 터치 옷을 만져야 되고 이런 미신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면서는 공경하는 척 하면서는 마음으로는 멀어진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질문과 대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승이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가 답을 하는데 스승이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의 입은 하나인데 귀는 둘이다. 왜 그렇겠느냐?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들으라고 사람의 귀는 두 개입니다. 제자가 대답을 합니다. 또 스승이 질문을 합니다. 사람의 눈은 흰 눈과 검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왜 검은 부분으로 갈색이든 아무튼 사람의 눈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검은 눈동자, 흰자가 있는데 이 검은 눈동자 수정체로 보게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지 않느냐라고 물으니까 제자가 훌륭한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왜 검은 어두운 면에서 보는 편이 좋기 때문이다라고 스승이 말을 합니다. 밝은 면에서 보면 지나치게 자신에 대해서 낙관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 교만해지지 않도록 경계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스승의 질문에 제자가 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흰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다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검은 눈으로 눈동자로 보게 하신 것은 그나마 우리가 흰 눈으로 안 보는 게 다행일 정도.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이 말을 생각해 보면요. 모든 사람이 흰 눈으로 보면은 다 무참히 처참한 지경에 놓여 있는 그런 절망적 상태라고 하는 것,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시편 42편 14편 2절 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인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은 선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가 바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자기 스스로 높이는 자들을 향하여서 자기 스스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전적으로 죄인이다, 타락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비유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렇다고 하면 그 모든 사람이 더러워졌는데 부정한데 죄가 가득한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깨끗해지느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만이 모든 사람들을 깨끗게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본문을 말할 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할 때에 15장 1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도대체 그때가 어느 때냐면 그 14장을 보면 돼요. 14장의 이야기들을 보면은 세례요한이 죽고 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그렇게 이제 본격적인 자신의 사역을 펼치면서요. 빈들에서 굶어 있는 광야에서 굶은 사람들에 대해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나타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밤 사경쯤에 제자들이 바다에서 그 아주 깊은 그런 시간에 한 발짝도 바람 때문에 거슬려서 못 나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무리를 얼마나 급하셨으면 걸어오셨겠어요. 기도하시다가. 그리고 제자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게네사렛 땅이라고 하는 곳에 온갖 병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을까 했더니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외면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예수님만을 만나면 이런 고난에 또 질병에 이런 상황에서 온전히 예수님이 고치시고 회복시켜준다는 것을 말씀하신 이후에 이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야 정말 저분은 메시아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신 이후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더러운 사람을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깨끗게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머리를 가지고 많은 책을 쓰고 후학들을 가르쳐도 또 청교도 신학자를 탐독하고 그 신학적 유익을 가지고 교회를 많은 그 대형 교회를 만들어도 있잖아요. 한 번에 무너지는 사람이 들이 있어요. 충격적인 일이야. 이건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충격적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하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심지어는 마음 지킴이라고 하는 자기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그런 방대한 책을 쓴 사람도 은퇴를 2년 앞두고 갑자기 은퇴를 합니다. 이유가 뭘까? 사람들은 야 훌륭하다. 저분 역시 존경할 만한 목사님이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부끄러운 일이 생겼어요. 은퇴할 수밖에 없는 교인들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하면서 그렇게 해서 쫓겨나가듯이 그런 은퇴하는 훌륭한 머리가 명석합니다. 유학파예요. 좋은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졌어요. 다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그런 책까지 쓰신 분이에요. 이분도 남몰래 부정적인 일을 저질렀어요. 자기 마음은 자기가 못 지키는 거예요. 돈으로부터 성으로부터 쾌락으로부터 그 어떤 것으로 자기 마음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1절 말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보고 예수님이 초청받아서 들어간 바리새인 집에 손도 씻지 않고 밥을 먹는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이 초청한 사람이 항의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핀잔을 주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이 따로 서서 그렇게 의롭다 한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참 목자입니다. 내가 이 한국교회를 개혁하는 그런 선봉장입니다. 라고 외쳤던 사람들조차도 자신을 그렇게 높였던 사람도 한순간에 낮아졌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더러운 사람을 예수님만이 깨끗게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산속에 있는 10놈의 도둑은 잡아도 제 마음속에 있는 한 놈의 도둑은 못 잡니다. 내 마음도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탈무드의 또 한 번의 예화를 소개합니다. 한 랍비와 제자가 주고받는 대화입니다. 초대해서 함께 저녁 식탁에 앉았습니다. 랍비가 제자에게 말합니다. 야, 우선 기도문부터 외워라. 너 내 제자가 되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기도문 외워라. 근데 이 몇 줄밖에 못 외우고 다른 기도문은 뭐 나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진도도.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안 좋은 이 제자가 한탄을 합니다. 결국엔 도중하차했어요. 그런데 이 도중하차한 제자의 소식이 들려오는데 선생에게, 랍비에게 아니 이 사람이 여기서
사퇴한 이후에 돌아가서 어떤 삶을 사는가 들립니다. 환자를 돌보아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은 선행을 베풀고 있다고 합니다. 제자가 그 소식,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선생이 듣고서는요, 순간 쫓아낸 선생이 부끄러웠어요. 기도문을 많이 외우고 많은 학문을 머릿속에 집어넣는다고 해서 참 제자가 아니구나. 내가 부끄럽구나.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마음속 생각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네. 하지만 몇만 권의 책을 읽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도 마음을 경작하지 않는다면 단지 알고 있는 것에 불과할 뿐이라네. 이 마음을 경작하는 것은요, 많은 습득어 학문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마음을 어떻게 청결하게 하고 깨끗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시편 53편의 1절에 모든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마음에 둘 때에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에 대한 21가지 죄가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적어도 이렇게 죄를 줄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완벽해질 수는 없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되느냐?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너희들의 마음속에 나를 담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목사야, 내가 장로야, 내가 집사야, 이런 자존심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버티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내 대신 죄값을 치르셨는데, 고난당하셨는데 라고 생각하면 정신이 반짝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가까이 하려고 하다가도 멈추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 주님을, 생명의 말씀을 담고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 의과대학 소아과 청소년 정신의학과 교수 진아영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아이를 갖고 싶었는데 아이를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임 치료를 5년 동안 받았는데, 그래서 엄마와 주고받다가 대화한 중에 이랬나 봐요. 내가 아이를 낳으면 잘 키울 수 있을 것인데. 얼마나 아이를 갖고 싶으면 그런 말을 하겠어요? 근데 엄마가 그 소리 듣고 있다가, 진아영 교수 엄마가 듣고 있다가 뭐라고 하셨냐면, 아이는 잘 키우려고 낳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낳는 거야. 이 말을 하더래요. 거기서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왜 구원하셨을까? 왜 자녀 삼으셨을까요? 잘 키우기 위해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계속해서 얼마나 사랑하시려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마음은 정화되고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타락한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늘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내 마음의 탐욕을 버리고 날마다 하나님 안에 머물러 사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그래서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이 확신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